예, 오늘은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1, 2, 3부로 나눈다고 봤을 때 지금 3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3부는 뭐에 대한 거였죠? 3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3부 중에서 또 1, 2, 3 편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봤을 때, 세 단락으로 나눴을 때,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단락 5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승전결로 본다면 이사야의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죠. 결론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다시 이 말하면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체를 재료로 해서 인류의 미래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성도들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성도들의 미래가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남은 자,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좋겠죠. 그런 이제 미래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심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얘기하니까 결론이 구원으로 가니까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이사야서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질 것인데 희망을 버리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다 극복해내라. 아직 어려움 안 당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희들이 망할 것이고 어려움 당할 건데, 그런데 절대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희망의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길을 만들어놨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길로 들어가는 정결 작업을, 하나님께로 가는 정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희망을, 이제 이 마지막에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그럼 뭐부터 얘기하겠어요? 또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야 뭐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결 작업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이제 58장, 59장, 이 9개 장 중에서 마지막 결론이 9개 장이죠. 66장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2장에 거쳐서 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8장, 59장. 오늘은 이제 58장을 살펴보는데, 그 58장은 무슨 죄에 관한 거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적인 죄죠. 그 다음에 59장에서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에서는 죄를 짓는다는 게 뭘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펴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좀 나은 사람이 이끌어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있는 자기가 사는 데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걸 행하지 않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남들한테 빼앗거나 해코지 하거나 뭐 하겠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가지 죄의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2가지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서부터 정결해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절을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래서 막 소리치라 그래요. 크게 외쳐라. 목소리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라. 뭘 외치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그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니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소리쳐서 그들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왜 알려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뭐 내가 뭐 잘못했어? 난 예배도 잘 드리고 난 뭐 하나님이 하라는 율법 그냥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죄진 거 없어. 하나님 봤을 때는 죄인인데 이들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쳐서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들 죄인이다. 무슨 죄를 졌다.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두 개 장을 거쳐서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메모 1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부 3편은 이사야의 결론부이다. 결론부의 주제는 무엇인가? 결론부의 주제는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축복 선포이다. 2번,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목소리 높여 알리라고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만나려면, 종이 되려면 하나님 만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면 뭐라고 돼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라 그런 거예요?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리라고, 큰 목소리로 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면 알리겠어요? 안 알리겠어요? 알리겠죠. 지금부터 이제 알리는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제 58장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뜻에 맞게끔 잘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그러면 그 죄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 그 표시를 해놨죠. 그 녹색으로 된 거 제목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식적인 신앙을 지적하는 것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다고요? 가식적이다. 가식적이다는 게 뭐예요?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반갑습니다 하면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 그 채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안 갚고 이런 관계에 있어.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악수를 했어요. 그러면 둘이서 겉으로는 반가운 체 하지만 속으로 반갑겠어요? 속으로 사이가 별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겠죠. 채무 관계가 있는데 채무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가식으로 인사하는 거죠. 아우 반갑습니다. 겉으로는 반갑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 맞으면 하는 거죠. 안 반갑죠. 이게 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식의 예를 뭘 드냐면 금식하는 거. 가식의 신앙을 대표적으로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그 금식하는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하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너희가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여러 가지 많겠죠. 근데 예를 이 두 가지만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보겠습니다. 3번. 2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가라 한 그 길을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마치 뭐 같다고요?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같아. 하나님 나라를 잘 실현하는 자 같아. 마치. 이 얘기는 뭐예요? 마치 뭐뭐 같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가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 공의를 잘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겉으로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옳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마치 신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을 조롱하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얼핏 읽으면 2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뭐뭐 같아.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게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웃는 역설적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적인 단서는 나라 같아서, 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표현, 마치 뭐뭐 같아서,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를 이제 금식하는 걸 가지고 가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를 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금식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원래는 금식이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금식이 뭘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은 일단 뭐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밥을 안 먹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데 여러분들은 금식 목적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한테 금식하면서 기도하나요? 목적이 뭘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한테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런데 내가 너무 잘못해갖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보겠습니다. 금식이란 무엇이냐? 금식은 자신의 이기적인 뜻과 정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온몸에 새기는 행위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그 뜻,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 뜻이 있는데, 그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자제하고 누르고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은 순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순간으로 하고 그치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깊이 새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단식을 하면서 몸에 새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들이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건데, 하나님 종이 돼서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단을 몸에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한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욕심 딱 목표 세워놓고 나 이거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예요. 나 이거 들어주세요. 그리고 막 금식하죠. 그럼 하나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막 어거지 부리는 거지,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물론 꼭 정말로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죠. 그것도 금식이죠. 그것도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금식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안 되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 언제까지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막 단식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 벌게 해주세요. 답을 주세요. 해줄 거예요, 말 거예요.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건데 빨리 답 주세요. 이건 뭐예요? 그렇게 금식한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방식으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뭐예요? 그 사람 속을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요? 거룩한 자로, 단식해서 신앙 좋은 자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5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래서 그 3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지금 금식을 하는데 왜 나를 안 봐줘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단식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왜 나를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 기도 안 들어준다는 얘기죠. 내가 요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단식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 안 들어줘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금식하는 날 뭐 한다고요? 금식하는 날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건데, 오락을 한다는 얘기는, 오락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 하나님 뜻하고 어긋나겠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봤을 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얘기예요. 오락을 구한다는 것은 기쁨을 구하는 거고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 같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응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반대죠. 금식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온갖 일을 시키며, 자기가 금식하면서 금식하면 자기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에요. 일을 못해요. 그런데 자기 휘하에 있는 회사원, 자기 휘하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노예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는 만큼의 일을 얘들이 더 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하니까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더 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왜? 자기 못하는 것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표현은 그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한테 듣게 하게 자기 욕심을 하나님한테 채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은 그렇게 네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야. 내 목소리를 듣는 거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나한테 막 소리 질러서 듣게 하려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들으려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구한다는 거죠. 5번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이거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거, 회개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회개하는 거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옷과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이게 뭘 안 먹고 그러니까 뭐 힘들게 이렇게 재를 뿌린 것 같고 막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식의 예를 들어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의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다른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걸로 바꿔보세요. 기도할 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면 해주겠다는 거고. 자, 그럼 메모를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답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 기쁨,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 다시 말하면 돈 버는 일을 구하며 금식하면서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일꾼에게 금식하지 않는 날보다 더 혹독하게 노동을 강요하는 일을 시키며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런 것이 다 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싸움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스며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금식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식을 회개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식을 무슨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애들이 막 땡깡 부려서 뭐 장난감 하나 사내놓으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부모가 이 자식이 하는 짓이 이뻐서 마음에 우러나서 사줘야 되는데 땡깡을 부려서 사주면 부모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안 사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금식을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메모 보면 녹색으로 된 거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금식이 뭐냐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 원하지 않는 금식은 앞에서 얘기했죠.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6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형식은 어떤 것인가?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쭉 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자유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자유의사를 줬어요.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자기의 아들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는데 뭐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남의 종살이를 한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뭐 정신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서 자유하지 못한 자도 있겠지만 물질 때문에 또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강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갔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들한테 자유의사 결정권을 줘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러면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이런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종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동참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만을 위하지 않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7절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줘서 같이 나눠 먹고 유리하는 자, 집이 없어서 유리하는 자에게 이렇게 집에 들여서 살게 해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다. 고륙의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고륙으로부터 숨는다. 안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 이렇게 나누어 주고 긍휼을 베푸는 자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자들한테 긍휼을 베푸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자유의지로 생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잘못된 것이다. 금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꼭 말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된.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자유를 보장해주고 위해서 노력하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느냐, 은혜를 베푸느냐. 8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뭐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뭘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자기한테 어둠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어두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면서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걱정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싹 다 몰아내줘서 그 안에 빛만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뭐예요? 치유가 급속히 일어난다. 이런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또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 앞뒤로 내 앞뒤에서 호의가 일어난다. 내 앞에서는 공의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가는 일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뒤에는 하나님의 뭐가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의하게 불공평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공의가 내 앞에서 가게 하고 내 뒤에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들을 수 있게끔 영광이 내 뒤에 따라오게끔. 그래서 내 뒷모습을 보고 내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이 돌린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봤을 땐 내 앞에는 나한테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앞에 공의가 가고 내 뒤에 영광이 따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죠? 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알아서 챙겨주겠다. 그 다음에 이런 자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내가 바로 응답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들은 채 해요? 안 해요? 들은 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답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부모가 그 자식이 맨날 사고나 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자식에 대해서 뭘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식이 너무나 좋은 일만 하고 부모가 봤을 때 흡족하게 살면 뭘 더 해주고 싶죠. 그래서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한데요. 말하려고 그러면 벌써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뭘 요구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할 때는 내 삶을 보고 내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8절 보면 8번 보면 8번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지금 8절, 6절, 7절, 8절의 이야기는 신앙의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9절 후반절부터 10절, 11절, 12절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이다 하는데 이제 내면을 얘기해요. 우리 정신 내면을. 그 내면은 뭘 얘기하느냐 볼까요? 9절 이제 그 후반절부터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자유롭게 다 이렇게 해주는 걸 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라는 것을 실제로 일어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아까 나왔죠. 궁유를 베풀어야 할 자를 줄인 자로 봤을 때 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내 마음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냥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궁유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 줄인 자를 만족하게 해줘서 그가 기쁘게 되면, 그의 마음을 결국 행복하게 해주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과, 똑같은 얘기예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어둠이 낮과 같이 됐다. 너 안에 모든 어려움, 그늘들을 다 몰아내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의 마음을 다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앞에서는 외형적인 걸 얘기를 했고, 지금은 그 마음을 네가 다, 그러니까 네가 도와줘서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졌다. 그러면 그 행복이 너한테도 주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베푼 그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만족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한다. 말랐어도 물을 준다는 것이고, 내 뼈를 튼튼하게 건강케 해준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없은 동산은 사막이 되는 거죠. 물된 동산은 항상 무성하게 잘 자라겠죠. 그래서 물된 동산 같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 물이 끓이지 아니하는 샘 같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그 사람이 해결해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자유롭게 해주면, 그가 느끼는 만족의 몇 배를 너한테 베풀겠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나와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것은 내게서 날 자라는 것은 내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후손들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건설한다는 이런 소재를 사용해서 우리들의 후손들, 우리가 이제 교인이라 그러면 교인들, 교회의 후손들이 지금 이 세상은 황폐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일이 회복되게끔 하겠다. 그 다음에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기초를 쌓고 자식들이 그것을 이제 성을 완성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는 어떤 그 칭호를 받느냐 하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그 다음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그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길을 다시 건설해서 거할 곳이 되게 만든, 거할 곳이 못 됐는데 거할 곳이 되게 만드는 자라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큰 이제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바라보고 있는 그 자녀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형제 자녀가 도와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도와준 자녀에게 몇 배의 축복을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복을 주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금식한다, 뭐한다,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해도 나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네 기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더 듭니다. 이제 13절, 14절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13절 볼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식일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 만나러 와서 왜 하나님을 만나러 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러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하나님을 만나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이 안에. 그렇게 하면 내 삶의 기름이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이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기름이 채워져서 그 기름으로 차가 가듯이 내가 운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그 말씀을 채워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날 와서 하나님 기름 채우는 게 관심 없어요. 거룩해지고 말씀을 듣는 거는 관심 없고 나 이거 꼭 이번에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은 건성으로 듣고 그랬다 그러면 내 새기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를 죄인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가서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기름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기름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기름으로 차가 운행되면 그 오염된 기름으로 가면 차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를 아주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래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이라는 것은 야곱한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줬죠.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로 기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이 준 열매를 맺고 잘 풍성하게 먹고 살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기름으로 나를 채우게 되면 결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번을 메모를 보겠습니다. 10번. 안식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에 따른 축복은 무엇인가? 안식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날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즐거운 날, 존귀하고 거룩한 날로 사용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기쁨을 얻을 것이며 내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결국 온전한 자로 세워질 것이다. 온전한 아들로 자라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주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죄인이다는 거예요. 정결 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전제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지금 너희들 죄 문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회개하라는 거죠.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올바른 신앙생활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고 같이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